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3일 동안을 하시게 되었어요. 첫날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구름이 내려오더니 번쩍번쩍번쩍 하더니 우르랑 쾅쾅쾅쾅 하더니 나팔 소리가 뽀뽀라 부른다. 엄청난 그 장엄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내산에서 이 언약식을 한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의 의미가 뭡니까? 7 곱하기 7은 49라는 의미. 77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77은 49. 그래서 그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 되는 날. 49 혹은 50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3개월이 됐으면 90일이지 어떻게 50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걸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3개월째가 시작이 되는 날, 이게 오히려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3월 1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한 날이 언제예요?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이. 그러고 나서 1월, 그러면 16일이 남잖아요. 그리고 2월 한 달 30일, 그러면 46일, 3일 더하면 49일, 하루 좀 더하면 50일, 그러니까 오순절, 77절이 맞는 거죠. 이제 오순절 그러면 신약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어요? 불에 혀같이 뜨겁게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강림인 거예요. 지금 오순절 날, 구약의 오순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엄청난 장엄한 장면으로 불로 불꽃으로 소리로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또 불꽃으로 임하시고 뜨거움으로 일하시고 요란하게 소란하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신약시대의 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 신약 구약은 육신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시작이 된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이 두 개, 이 시내산과 오순절, 시내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교회 역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의 강림, 출애굽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이 성경의 두 개의 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죠.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크로스웨이 신청서에 있었던 그 그림을 원래 있는 것을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청천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이 쫙 펴 있고 아래는 관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데,
양쪽에서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명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라고 하는 조명, 하나는 신약이라고 하는 조명. 거기에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과 바로 이쪽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 시내산의 임재의 사건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의 사건,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다. 이 두 가지의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왜 언약을 깨뜨렸느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그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와 또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출애굽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이 두 개의 축이고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림이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성경을 전체로 꿰뚫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개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질문하면서 읽어야 대답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과 더불어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스스로가 그 엄청난 힘의 애굽과 그 바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신 사건을 너희들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감사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게 바뀌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게 먼저 앞서면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더바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런 뭐예요? 바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도저히 내 스스로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적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믿음 하나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4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에 여기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을 품어주고 너희들을 업어주고 인도했던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달게 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4절의 뒷부분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신명기 3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의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키우는데 어느 정도 키워서 날개가 퍼덕퍼덕 할 때에 이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그 둥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제대로 날지 못하지만 퍼덕퍼덕거리면서 떨어지는 순간 독수리 어미가 가서 다시 채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올려놓고 또 훈련시키고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러한 현상을 실제로 자연에서 보기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니래요. 뭐 경험은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비유니까 이것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아래서 부화한 것처럼 어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마치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우리가 부서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날개를 퍼덕퍼덕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날개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영적인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날개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높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되고 멀리 가면서 넓은 비전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고난은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말씀 전에 5절에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자이신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청지기적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자본주의 문화에서는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열심히 그것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자가 되어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것을 맡아서 사용하라고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믿음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미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미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고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는 이 청지기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비록 자본주의의 어떤 선봉에 서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면 돈을 또 많이 사회에다가 환원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돌아가실 때에 그 유언장에다가 그 자선기관이라든가 교회에다가 인다우먼트 펀드라고 해서 거기다가 몇 %를 기부하겠다, 이런 것들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교회 가보면은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는 펀드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인다우먼트 펀드. 먼저 계시던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자신의 갖고 있는 재산의 몇 %를 교회에다가 인다우먼트 펀드로 드린 거예요. 평상시에도 헌금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청지기적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재단유리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한국 컬처에 익숙치 않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떠나시기 전에 유언에다가 그런 것들 첨부해 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유라는 단어를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소유, 내 거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내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많은 것들이 있죠. 다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애착이 가는 게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게 결혼 반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기념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 물건보다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사실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또 손자, 손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가장 귀한 존재가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름을 부르며 너희들을 기억하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너희들을 삼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 유기견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삐쩍 말라고 제대로 씻어주질 못하니까 아주 지저분한 꾀죄죄한 그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별로 웰컴하지 않잖아요.
가 이렇게 하더니, 근데 어떤 분이 잘 관찰해 보니까 목걸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까이 가서 이제 읽어보니까 이름이 밥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I belong to the king of this country. 나는 이 나라의 왕의 겁니다라고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왕실의 개가 어떻게 다니다가 길을 헤매다가 그 동네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개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가인마 그러다가 아이고 왔냐 하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어떤 집에서는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개를 왕에다 갖다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이름이 누구에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불려지는 귀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름이 고한승, 하나님의 아들 고한승,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고한승, 하나님이 불려지는 귀한 이름인 줄로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이방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오히려 빛을 가리는,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니만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죠. 지금 6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6절에서는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되었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제사장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낮은 겸손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권세를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지파가 바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드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잖아요. 축복의 메시지. 바로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그 권위가 바로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은 심플함이 나야 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 돼.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격려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힘들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지 마시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9절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축복권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를 보면서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뭐 안 됐다라고 하면서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들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은 감화와 감동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과 또 위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의 산에 임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면서 더 나아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